자, 오늘은 이사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2장에서 본 것처럼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2장 5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야곱 족속들아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이사야가 언제 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BC 701년도에 아수리아의 황제였던 산헤립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산헤립이 첫 번째 1차 침공, 첫 번째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완전히 보유하고 46개의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다 무너뜨리고 군대가 몇 명이 들어온지 아세요? 25만 명, 250,000 군대를 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는 나중에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항복을 하면서 산헤립에게 아수리아의 많은 배상금을 금과 은을 주기로 하고 결국은 산헤립은 물러갑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도 히스기야가 또 아수리아에 대항을 했기 때문에 결국 산헤립이 두 번째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또 공격을 한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3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온 유다 땅이 46개의 도시가 완전히 다 디스트로이 되었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나라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무너져버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지금 이사야가 지금 유다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아수리아의 산헤립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를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사야는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봅시다. 오늘 1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절, 2절, 3절, 4절에서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1절을 살펴봅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의 내용은 남쪽 유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특별히 다윗을 선택하셔서 절대로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한 그 유다, 그 유다 왕국이 지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유다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물이 없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생필품이 완전히 결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음식과 물이 없으면 그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유다에 어떤 심판을 주셨냐 하면 2절, 3절, 4절에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거리하실 것이며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여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6절까지 읽어봅시다. 6절 7절까지 읽어봅시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이러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니라. 지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전체에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다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의 모습이 뭐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군사 지도자, 아미의 지도자를 없애버렸습니다. 장로들, 그 나라의 도덕적인 모럴 리더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왕들이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높은 지도자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잘 됐냐 못 되느냐는 것은 지도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한 나라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니 그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지도자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4절에 보니까 소년들을 고관으로 삼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어린아이가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나라의 지도자가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뭔 이야기를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형제가 겉옷이 있는 걸 보고 그만큼 옷 하나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겉옷이 있는 것을 보고 야, 너 겉옷도 있구나. 너 제대로 변변하게 살고 있네. 너 제대로 좀 배운 것이 있구나. 너 우리 지도자가 좀 되라니까. 나 싫다. 왜 싫으냐 하니까 나 지금 그런 거 할 정신이 없다. 내가 무슨 이 나라를 고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겠냐. 나는 내 집에 양식도 없고 지도자 의복도 없으니까 나를 지도자로 삼지 말라. 통치자로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배운 것이 있고 좀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지도자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나라 생각할 거 있나? 백성 생각할 거 있나? 이런 정도로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범죄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1절에 말하는 겁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 자신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걸 의지해? 너희들의 지도자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고 믿어? 너희들의 양식이 많다고 해서 될 것 같아? 너희들의 성이 46개 많은 성읍이 있다고 아수를 이길 것 같아? 너희들이 자신을 그렇게 의지하면 내가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해버렸는데 첫 번째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생필품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을 싹 없애버리고 두 번째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에 한 가정에 한 도시 안에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두 번째로 그 도시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나라 안에 그 민족 안에 지도자가 사라졌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세요.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면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에게 종기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대들고 싸우고 두들겨 패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백성들 사이에 서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이고 도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어지는 오르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렇죠. 정상적인 노멀한 리더가 사라지니까 사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벌써 한 사회가 한 나라가 그 정도로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도덕이 무너졌습니까? 지도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먹는 것이 걱정이 되어지고 앞으로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먹고 사는 게 염려가 되어졌습니까? 벌써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전체 말씀에서 보세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 돈을 의지하거나 내 힘을 의지하거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거나 했을 때
두 가지의 심판이 오는데 하나는 생필품이 다 사라지고 두 번째 그 나라의 영적 리더가 고 정치적인 리더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유다가 엎드려진 이유는 뭐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지금 8절 9절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와 하나님의 눈과 같은 귀중한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더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눈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 죄를 짓는지 의를 행하는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을 콕 찔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겠나. 그게 지금 8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9절에는 뭘 말합니까?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죄인은 눈빛만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말이 그냥 분명하지 않습니다. 네 말하는 것 보니까 네 죄 지었구나. 네 얼굴 쳐다보니까 죄 지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9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소돔과 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얼굴에 벌써 죄 지은 게 보인다는 겁니다. 눈빛에서 얼굴이 죄 지은 것을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재앙을 자취했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러면서 10절 11절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다. 아무리 모든 백성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유다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먹을 열매를 먹고 아무리 물과 양식이 없어도 그 사람들은 먹고 산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10절 1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내 백성을 학대한 자는 아이요 다스린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혔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리더가 다 사라져버려서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를 리더로 세우고 어른들 중에 정상적인 리더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세웠기 때문에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이미 질서가 올드가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부터 12절 전체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물은 드리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 심판의 결과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먹을 물과 양식이 없다. 먹고 사는 게 걱정거리가 되어버렸다. 두 번째로 리더가 사라져서 사회 안에 도덕이 사라지고 영적 질서가 사라져서 어린아이가 어른을 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시작해서 26절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럼 심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3절부터 15절에는 누가 죄를 지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주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셨는가? 상류층의 지도자들이 타락했다. 돈 많은 사람,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다음 16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여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사회가 한 나라가 잘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여자들이 타락합니다. 사치가 심해집니다. 매일 쇼핑 다닙니다. 매일 그런 것만 온 치장을 하고 붉은 옷을 입고 뭐 머리에 뭐 모자 쓰는 것 온갖 가지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멸망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심판하는가 하는 이야기할 때 13절, 14절, 1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려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더라. 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법정에 가면, 코트에 가면은 판사가 일어나면 백성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재판정에 들어오신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 탄치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겠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뭔 이야기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돈을 칼취하게 내고 그들이 없는 것까지 다 빼앗아가는 악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 나타나는 특징적인 것이 지도자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돈 있는 자, 부유한 자, 권력이 있는 자,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없는 자들의 조그만까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기에는 엄청난 돈이 있고 엄청난 재물이 있고 엄청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카자흐스탄 사회, 미국 사회의 모습 분명히 봐야 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절,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심판하셨는가? 뭐 때문에 심판하셨는가? 누구에게 심판했다고 했습니까? 상류층 사회, 노블 소사이어티, 돈 많고 지위 있고 재판장, 교수, 정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모두 탈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니. 두 번째로 심판의 이유를 설명한 것은 참 재미있습니다. 보세요. 16절부터 26절까지, 아니 4장 1절까지 연속해서 하나님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와 민족이 타락할 때, 죄를 짓기 시작할 때 반드시 여자의 타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6절, 17절에는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너린 목을 너려뜨리고 정을 통하는 눈을 가지고 자꾸 유혹한다는 겁니다.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의 예쁜 모습을 보라고, 자기의 멋있는 모습을 보라고 자랑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미련하고 무식하고 교만한 시온의 여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여자들, 왜? 예루살렘이 그 사회에서 가장 수도였기 때문에, 캐피털이었기 때문에 마치 한국의 서울과 같고 미국의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쁜 옷을 입고 매일 새로운 옷으로 바꿔 입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뻔뻔스럽게, 그러나 머리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그런 여자들이 어떤 사치를 하고 있었느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개의 사치 품목, 장신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18절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고리, 팔목고리, 얼굴 가리개, 화관, 발목 사슬, 띠, 하평, 호신부, 반지, 코걸이, 예복, 겉옷, 목도리, 손주머니, 손거울, 세마포, 머리수건과 너울, 21가지의 제목을 쫙 열거하면서 이렇게 사치하고 다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여자들은 자기를 사치하기 위해서, 치장하고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가지 것을 다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타난 모든 것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수입품이라는 거예요. 수입품목, 지금도 한국의 신세계나 롯데 가면 수입품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비싼 돈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탈취해가지고 그런 것을 마음껏 사서 마음대로 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을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여인들이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어머니의 모습을 쳐다보고 여러분의 딸들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4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향수 대신에 썩은 냄새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왜? 아수리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댕이가 유다를 치기 시작하니까 지금 3년 동안 예루살렘을 감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무슨 향수가 있겠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겠죠. 목욕을 못했으니까. 노끈이 띠를 대신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포로로 잡아가는 새끼줄입니다. 사람들을 묶었습니다. 그 줄이 옛날에는 머리털을 아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예쁘게 하고 화장을 하고 파마를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끈이 머리털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은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여인에게 머리는 영광과 같습니다. 글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대머리가 되어버린다. 대머리가 뭔 뜻인지 아세요? 아수르의 병사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여자 남자 할 것이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대머리를 해서 노예처럼 잡아요. 그게 슬레이브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며 온갖 가시 옷을 사가지고 늘 받고 있던 이 여인들이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뭔 이야기를 합니까?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온몸에 전쟁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답던 영광을 다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죠.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뭔 이야기입니까? 모든 남자들 군복을 입고 멋있어 보이고 우리는 뭐 어떤 민족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전쟁에 패전해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칼에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왜요? 전쟁에 패했으니까. 성문 앞에서 군사가 들어오면 장군이 제너럴이 들어오면 승리했을 때 막 손뼉을 치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이 성문에서 애통하며 우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멸망당하게 된 근본 이유의 두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지도자들이었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할 때 여인의 모습은 어디에 나와? 잠언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나누어 주고 열심으로 자식들을 위해서 먹이 살리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남자를 위해서 남자가 성문에 앉아서 지도자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 나타난 여인의 모습은 뭡니까? 사치하고 먹고 즐기고 치장하고 이런 모습의 지수인 이게 바로 유다 사회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한 사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장에서는 2장 5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겠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오늘 3장에서는 남쪽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멸망했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하나님이 멸망을 시킨 근본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내 힘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다른 민족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멸망당한 이유 두 가지 이유 지도자들이 사치했고 지도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했기 때문이다. 여인들이 타락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져 버렸으며 지도자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자, 이것 잘 머리에 생각하세요. 이건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과 한 가정과 한 도시를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일어나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카자흐스탄 민족도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축복을 받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